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된 그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시마나 무덤 속에 있을 때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신하늘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혈로 깎아낼 자는 심판의 보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행동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보다 더 분명한 명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문대로 9장 27절의 전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음 그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신앙의 차이는 그거죠. 죽으면 끝이다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어쩌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영생이라는 말과 또 생명이라는 말을 한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영생은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 그렇죠? 그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아들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조금 양심껏 못하면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죠. 이긴 자라. 그리고 또 그것도 양심하면 자기가 새로운 성령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어요. 영생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들이라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부활하신 것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다 죽고 부활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에게만 주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죽어서 부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인이 되면 그 어떤 교리 앞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 어떤 걸 때도 성경은 표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활한 표적 외에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 그것이 복된 음성이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예. 복음을 들으면 영생을 죽은 자가 삽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뭐 같은 다 맥락인데,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간수가 워낙 튼튼하게 옥문을 잠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죠. 누가 옥문을 놓을 사람 없습니까? 밖에서 잠갔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냥 잠이 옵니다.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안에 사람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 때문에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잠을 자다가 눈을 떴더니 문이 열린 거죠. 그 옥문이 감옥문이 열리니까, 아니 그게 원해서 갇힌 사람이 없으니까 문이 열리면 당연히 나갈 줄 알고 도망갔다 생각하고, 아유 나는 어째서 죽었다. 왜냐하면 그 옥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면 그 간수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적에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누구도 열지 않았는데 열렸다는 거. 안에 사람이 열렸으면 나갔을 텐데, 그리고 열렸으면 도망갈 텐데 탈출할 때 탈출을 안 했다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보면, 아, 이것은 전능자가 하셨구나. 왜? 그 옥 안에 들어와서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거꾸러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복음의 전능자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정말 바울에게는, 또 실라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던 옥문을 열고 또 열려진 옥문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을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 앞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간수장은 그때 너무 충격해서 나 혼자 받을 문제가 아니라 해서 이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하고 복음을 듣죠. 그 이제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가 강가에 가 있을 때 바울이 복음 기도하러 나루트에 갔다가, 강가에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선한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저렇게 나를 잘 섬기고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저 가정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고넬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베드로를 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듣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감동시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또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가는 말씀이다. 그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어느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말로 기가 막힌 교리를 만들고 기가 막힌 설법을 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기가 막힌 교재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아들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왜 벌써 심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심판을 면하게 될 거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들을 믿고 보내신 그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벌써 심판. 안 믿으면 가만히 두면 죽는 거예요. 집사님 마당 안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벌레들이 많았어요. 나무를 가지를 쳤습니다. 뿌리에서 가지를 잘라서 밖에 씌워놨더니 푸르고 싱싱했는데 이제를 보면 바싹 말랐습니다. 이 자르는 순간 이미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죽어봅니다. 벌레들은 그거 모르는 것이 계속 물 뿌리려고 기생하고 있지만 죽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벌을 얻습니다. 영생과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 천국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너무 알기 때문에 큰 아들이 있는데 죽고 그 아내가 두고 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는 둘째를 결혼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 막 이렇게 하면 그 누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만 오해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알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할 때 바리새인이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 살고 오직 성경인데,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362페이지)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고의 심판이 있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나의 주인을 모셔서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처럼 죽어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살아나는 전문들을 예수님 안 해주셨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의 동생이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어요.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가 듣는 음성이다. 받아시다.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가 듣는 음성이다. 네. 우리가 죽어 있지만, 물론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의 음성을 살아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죠. 43절에.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나인성의 가부가 이제 죽어서 장례지를 가는 가운데 슬퍼하는 그의 가부를 보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또 누가복음 8장 54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인생이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153페이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릴지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완성은 부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우리를. 이렇게 부활신앙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된 걸 증명하셨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살고. 당신이 주님처럼 사는 증거가 됐어요?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있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심판하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것을 목격하라고.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심장이 되고 또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적어놨다가 여러분이 다시 집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낮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뭐냐?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 주님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냐? 뭐 특기는 좀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될 사람이죠. 용생을 내가 받았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당신 마음에 정말 예수님 모셨습니까? 예. 그런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0점은 안 나오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점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점점 가짜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신앙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있고 예수 믿고 잘 되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살 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갈 집을 정해놓으면 이사간 집에 마음이 설리고 거기에 칠레 장식도 하고 도배도 하고 신경 쓰지 이사 떠날 집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청소도 안 해주는데 집을 팔고 나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 사니까 청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떠나는 집은 오히려 청소가 해서 놔두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 하면서 놔두는 거 보고를 놔두는 거 한다는데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 집 그대로 살지 어떻게 이사 갔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그들이 회개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된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받합시다. 내가 주인인 것. 그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었고 내 자식의 주인이었고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변질이 될 겁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가 그것도 잘못된 거 하나가 사실인 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체감을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전에 어떤 감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 계신 줄 알면 저럴 수 있겠는가? 저분이 집에서 떠드는 개 한 마리가 얼마나 싫겠게 하는데 그래도 이웃이라고 방어했는데 찬송이도 오고 선거운동에도 학생들이 되면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교양만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손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영생을 얻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없는 자는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변질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척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자꾸 가꿔야 됩니다. 말을 조금 멋있게 하고 걸음걸이를 좀 경건하게 하고 또 말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좀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하고 하면 말에 전미사가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진짜 말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그게 또 장단을 다 같이 맞춥니다. 아 그렇죠. 아멘 하고 있는데 그 삶이 우리의 심정이 그것이 우러나도록 그것이 나타나면 점점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는데 내 마음은 안 변한 상태에서 그것을 자꾸 변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받고 주의 음성 들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서 홍수 때는 고생을 합니다. 왜 물이 많아지면 마실 물이 없습니까? 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많아지면서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휴대폰 하나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의 설교를 안 들을 수 없는 다 원하기만 다 듣습니다. 잠이 오는가요? 빨리 마칠게요. 정신 중요한 데 조금 정신을 차려보십시다. 휴대폰 하나만 딱 켜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세계 어느 훌륭한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국내도 어느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입맛 때문에 골라 듣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도 골라서 듣고 또 복음도 골라서 듣고 그러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는 너무 홍수처럼 너무 들을 말씀이 많을 때는 오히려 영혼이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받아시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세상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인의 뭘 좀 잘못하면 요가 꺼지는데 목사가 뭘 잘못 목사가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이 막 깜짝 놀라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잠재적 기대가 있죠. 교회는 그래도 들려야지. 목사는 그래도 달려야지. 성도는 좀 달라야지. 그 교회 아닌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그러면 깜짝 놀라고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잠재적 기능이 있죠. 우리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다 줬습니다.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핵심은 내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지겹도록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나에게 심판이 없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다시 부활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적을 보았고 자신도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로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해버립니다. 믿는 줄 알았더니 믿지 않았고,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지 않았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믿어왔다, 이렇게 한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었고, 믿었다고 했지만 잘못 믿었구나. 왜? 이런 사건 앞에 내가 뒤로 넘어진 걸 보면, 환난 앞에 내가 당황하는 걸 보면, 문제 앞에 있는 문제가 되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전까지 성경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야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게 사실이구나, 구약에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머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열매를 맺으려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열매를 사오는 겁니다. 모조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열매를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열매를 안 맞으면 직분을 안 주니까, 천상 열매 맺기 제일 표시나는 게 헌금이니까 돈을 왕창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기 어려운 화장실 청소 있다고 하시면 한번 하고, 또 목사님 한번 신방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조금 하고, 이런 변질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훈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복음 없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참 믿음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위에 그것이 전거되어야 되지, 복음을 얻고 그것이 전거되면 실족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정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보고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또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읽고 조금 소개만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282페이지) 282쪽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오히려
예수 믿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걸 다른 데 더 하면 더 낫지. 예수 믿는 거다 보네. 손해보는 것들 많고 갈 때도 가지 못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성질대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부활의 소망이 튼튼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튼튼해야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지는 건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핸드백 안에 돈이 들으면 내가 저 백 안에 돈을 봐야지 그렇게 안 해도 자꾸만 봐지고 보물이 있고 관심을 하면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38절 39절 40절 끝까지 보시죠. 20페이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포역 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까지는 구할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입증시켜 주시겠다. 그 입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